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직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주의 도를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고 또 어떻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도를 알게 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25절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이며 또 그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고 그는 왜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쳐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세우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아볼로가 세운 요한의 세례에서 요한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자였고 그리고 때가 되어 세우신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 세례를 준 자로 알려져 있죠. 누가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아주 위대한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쇠하여도 내가 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그는 당시 헤롯 왕의 죄악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상 그의 역할은 마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 그들의 활동은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은 주님의 활동을 보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지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순식간에 그 아프간 전체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텔레비전 뉴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막 뜨고 있는데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밖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아우성을 치는가? 탈레반은 다 수용하고 용서하겠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권력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헤롯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같은 보복을 피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북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그가 가르쳐준 예수의 도는 고난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더군다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채워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음으로 해서 그의 삶과 사역이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소멸되지 않고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향기로운 열매로 보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하찮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시도했던 일들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수확하시겠지요. 이렇게 아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부족한 복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높았고 언변이 능했지만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로 아직은 완전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택하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남부지방, 동남부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집트의 북부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18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동역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배우고 또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부부죠. 부부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아볼로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27절을 보게 되면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게 되지요. 25절에서 그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경에도 능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 구절의 뜻을 헬라어로 풀어보면 대화식 교육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식 교육 방법을 개발해 놓았는데 이 아볼로는 그런 교육학적 방법을 능통하게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변론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소득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바울은 아볼로처럼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잘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 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2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어때요? 졸다가 떨어져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수면제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같은 분도 쓰시지만 이 아볼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볼로를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로 보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고린도 밑에 있는 지중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유대인들은 디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허탄한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언변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막아내는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건너간 아가야 지방은 아테네, 스파르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인데 그리스 남부 지방이죠.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의 격려와 소개서를 가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교회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런 성도의 열심도 사용하시지만 완전한 지식을 가졌을 때 더 큰 은혜를 교회에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조금 더 채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이것이 멈추면 쇠퇴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데서 목사님들하고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스스로 안전함을 느꼈을 때 그때서부터 급전직하한다고 얘기하나요? 영성이나 심지어는 모든 이런 것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젊은 목사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기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없는 것, 그것을 채워 주신 것처럼 또 아볼로에게 없는 것도 채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부정확하고 불확실하고 부분적인 지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에선 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옳고 그름을 가려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이지 않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너 틀렸어, 혹은 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라고 지적을 한다면 모르는 부분, 특히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원수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더라도 그 상처가 커서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람들 앞에 서서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하반절만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하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데려다가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다.
조용하게 불러내서 은밀한 장소에서 그 사람만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배우지 못한 부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사로서의 그의 권위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것이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아주 어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저게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중고등부나 뭐 청년부 또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교육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저희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에게 되게 혼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혼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저 전도사님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참 지혜롭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전도사님을 우습게 본다면 어떻게 목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능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의 흔적을 우리는 천만 뜻밖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서 꽤 먼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지식이라도 전할 사람이 있었기에,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또 반쪽짜리 지식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제자들,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아니면 영적 은사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복의 통로를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복이 쌓여서 썩지 않고 새로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채워지게 되겠죠.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판에 참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시민연대와 부모들을 충동질해서 엄벌에 처해달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장재준 형제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에 악한 자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베풀게 하시되 또한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충만하게 누리며 이렇게 주님 만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